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어떤 뜻인가요?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너지랴, 이것은 무너질 리 없다는 그런 강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속담이 뜻하는 대로가 아닌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그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부강했고 견고했습니다. 공들여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공들여 왕국을 세운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장자 여호람을 비롯해 그의 형제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뒤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왕위인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칼로 살해해 버린 것입니다. 32세 왕이 된 이 여호람은 그렇게 8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인 여호람을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도록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 아합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게 했습니다. 한 가지 지우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다 전체의 죄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내리기 전에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래 참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가 되면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그 악을 심판받아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모든 반복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셨던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방신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엘리야와 7천 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시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무엇보다 어떠한 남겨진 죄가 있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준행하고자 했지만 안타깝게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사밧에 남겨진 잘못이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들 여호람의 배우자를 아우방의 딸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사위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외교적인 부분 등의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한 국가의 왕비로 맞이하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여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하나의 오점이 결국 유다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거나 길에 있거나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1장 하반절에는요, 여호람이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최후는 어떠한가? 그는 병이 들어 죽고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분향하지도 않고 20절 하반절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 없이 외로이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무 조각을 일렬로 세워서 줄을 지어 놓는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쌓아야 합니다. 조각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쌓는데요. 조각을 세우다가 옆에 조각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차르르 조각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 쌓고 조각을 쫙 무너뜨려서 멋지게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쌓았는데 중간에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도미노를 쌓다가 서로 탓하고 싸우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인간의 공든탑이 사실은 이 도미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쌓았고 그 탑이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잘못과 죄악으로 그 탑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 여호람의 죄가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해 이룬 왕국이 죄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견고하게 세운 것이 어려웠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공드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견고히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윗과 같은 언약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사 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공들여 쌓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